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22절로 30절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2절로 30절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이 이제 점점 더 감정적인 골이 깊어갑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울이 다윗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겁니다. 못 보는 거고 다윗은 좀 순진하게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것을 잘해 나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린아이들을 놓고 기도해 달라고 하면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균형적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만큼 더 이상 그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는 균형적인 그런 귀한 자녀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자녀들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고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어떤 조건과 그리고 어떤 행동이나 뭘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때로 못난 짓을 해도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어떤 품어줄 수 있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듯이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도 좋게 품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사랑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게 쉽지 미워하는 게 어려워요. 미워해도 굉장히 가책이 생기고 그리고 마음에 찔림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한 사랑을 자연스럽게 사랑이 되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사랑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의지적인 사랑인 것처럼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 의지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8절에 보면 다윗도 그러한 모습을 좀 가지고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있으면 꼭 정신건강의학과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뒷모습을 봤다.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서 뒷모습을 봤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을 마주보고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가 실낙원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다고 믿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인다고 믿기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저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느끼나요? 느끼지 않나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은 우리가 있고 없고를 알 수 없습니다.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저분이 정말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나요? 느끼지 않나요? 느끼죠. 저희 아들이 이번에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찬양 사역자가 와가지고 찬양 콘서트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하는 저분의 속에서 뭐라고 자꾸 말하게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들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마치고 난 다음에 막 가가지고 막 그런 비슷한 얘기를 그분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도 찍고. 고등학교 1학년 되는 애들, 중학교 되는 애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죠.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도 사울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했다. 여러분, 백성들은 당연히 다윗을 좋아했고요. 다윗을 가장 싫어했던 그 사울의 측근에 있는 요나단과 그리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사랑하고 백성들도 그를 사랑하고 심지어 사울의 딸도 그리고 아들도 그를 사랑했다. 균형 잡힌 영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볼 거야. 뭐 하나님 앞에만 똑바로 서면 되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 들으면 대단한 신앙인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조금 그런 신앙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 모난 사람을 품어주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나의 모습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늘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나요? 정죄할 수가 없죠. 나도 사랑을 받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용돈을 줬대요. 50만 원을 용돈을 줬는데 그 용돈을 받는 그 순간에 불현듯 이것은 내가 쓸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분에게 나누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미안한 마음도 있었고
나는 언젠가 때가 되면 그렇게 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주부가 이렇게 지출의 구조가 빤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참 어렵죠. 여러분도 저도 참 어려운 가운데 감사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추수감사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0만 원에 갑자기 남편이 주는 돈을 딱 받았을 때 이 돈이 내가 아닌가 보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선교사님에게 보낸 거죠. 이분이 필요하겠구나. 근데 그날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의 매출이 원래 28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된 거예요. 원래 그날 그 매출이 나오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가지고 포장으로 400만 원어치를 포장을 해갔다는 거예요. 딸들이 그렇게 말리는데 이 사람이 술 취해가지고 끝까지 카드를 긋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280만 원의 매출이 3배가 된 거예요. 3배. 800만 원의 매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날 하고 그 800만 원의 매출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 집사람이 깜짝 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분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느낀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타인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타인도 우리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 받은 사랑 앞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돌려드릴 때 그 하나님과 나와 받는 상호작용을 사람들은 안다는 거죠. 그게 소위 형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받고,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은요, 둥글둥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음이 오그라들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음모론입니다. 음모론. 정말 머리가 아파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이 의도가 있지 않을까? 저런 사람이 저런 말을 한 것이 어떤 포석을 깔아놓고 한 말은 아닌가? 괜히 나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툭툭 치면서 칭찬해 주는 말이 속으로 비꼬는 말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 있더라고요. 설교를 들을 때도 믿음의 고백을 드리면 그 고백을 전혀 다른 의도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질에 대해 설교하면 가장 사람들이 많이 넘어져요. 목사님이 저런 얘기하는 건 헌금 많이 내게 하려고 저런 얘기를 한다고. 물질 얘기하는 거 보면 꼭 이런 많이 내게 하려고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고. 그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말 가장 많은 것이 돈이라면 가장 많이 시험을 드는 것도 돈입니다. 그 돈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간증을 드리는 것인데, 그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지 않고 꼭 목사님이 돈을 밝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꼬아보지 않아요. 둥글둥글하게 보는 거예요. 펴진 사람이 있고 꼬아진 사람이 있어요. 이 꼬아진 사람들하고 얘기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꼭 보면 흉을 보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을 음모론으로 보고, 저 사람의 저런 행동은 저럴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음모를 꾸밉니다. 자, 사위를 삼아주려면 사위를 삼아주면 되죠. 꼭 조건을 붙여요.
그리고 그 조건 속에서 이렇게 되었으면 하는 음흉한 계략이 있는 거예요. 자, 22절 볼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아니라 하라. 내가 너를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내가 너를 기뻐하고 사람들도 너를 기뻐한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흘리는 거예요. 왜 흘리겠습니까? 이 안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보면, 자, 23절에 다윗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정말 사울이 나를 좋아하고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데 사위는 음모를 꾸미죠. 사울은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 말을 흘리면서 사위를 삼는 구실로 뭐죠? 사위를 삼는 게 사울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줘라. 그들의 표피 100개를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서 그 전쟁에서 다윗이 죽기를 원하는 게 사울의 생각인가요? 사울의 생각은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늘 여러분, 늘 꼬아보고 계략을 뿌리고 권모술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소위 정치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감정은 뭐냐는 줄 아세요? 꼬아서 보는 게 아니라 펴서 보는 거예요. 그 말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꼬아보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펴서 그 중심을 보는 사람에게 함께 할까요? 중심을 보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중심을 알아가는 거예요. 꼬아졌던 우리의 마음들이 자꾸 하나님을 알면서 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권모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조건이 없구나.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감동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무조건적인가요? 조건적인가요? 조건적인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으면서 자꾸 조건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은 자꾸 음모론으로 마음이 꼬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다윗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줘야지. 다윗은 전장에 나갑니다. 그리고 100명의 표피가 200명을 죽이고 그 조건에 맞는 노획물을 가지고 오죠. 사울을 기뻐합니다. 기쁘게 하죠. 근데 사울은 기뻐하나요? 기뻐하지 않나요? 나라의 원수를 자기네 소원을 풀어줬는데도 그는 기뻐하지 않아요. 왜냐? 그 속에는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세요? 꼬아진 사람이세요? 펴지는 사람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점점 더 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자꾸 꼬아보는 거예요. 저 말의 의도가 뭘까? 자꾸 머리를 굴리는 거죠. 마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굴려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있다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 선한 의도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때리네?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네? 그런 얘기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를 변호해야 돼요. 그것만큼 여러분 구차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나를 때리는 말씀으로 나를 꼬아, 그리고 목사님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더라는 거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듣기에 이름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좋은 교회는 꼬아진 사람들이 아니라 펴져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A라는 말씀을 주시면 A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꼬아져 살아가는 삶 속에는 절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은 사람. 사울은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꼬아지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펴지는 사람, 그리고 꼬아져 있는 사람들을 품어주는 펴져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수많은 과거를 보면서 그 사람을 평가하진 않나요? 저희 딸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저도 어느 순간에 공부 더럽게 안 하면서 뭘 공부를 한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본인은 현재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에게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과거에 조금 불성실했어요. 근데 오늘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를 보는 거예요. 꼬아지는 거죠. 조금 어리석어도 믿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 아닐까요? 과거에 좀 어떠할지라도 현재 열심히 하려고 하면 지지와 격려를 해주고,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희망과 소망을 품어주는 삶,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까? 제가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과거에 너 불성실했던 그 모습으로 자꾸 오늘의 열심을 폄하하는 모습, 내가 정말 꼬아져 있구나. 내가 좀 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꼬아 보신다면 얼마나 내가 서운할까. 그런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님이 자꾸 과거의 모습으로 현재 모습을 자꾸 평가한다면 얼마나 서운해할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저희 실수한 모습을 자꾸 들추어낸다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제가 여러분들의 과거의 실수를 자꾸 드러내고 현재 열심을 자꾸 폄하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 꼬아서 보지 않아요. 둥글둥글하게 보는 거예요. 과거의 허물을 좀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의 열심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이라면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그 사람이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할 수 있어라고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 너 막 그럴 줄 알았어. 너 내가 그랬지? 그런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라 긍정적인 사람. 술수와 늘 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만나는 사람. 그런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꼬아보지 않고 과거를 소급해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며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꼬아보고 자꾸 머리 굴리고 그 자꾸 술수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듯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